일어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밖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한번 가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주차장에 차를 파킹을 하다가 그만 나무 기둥을 들이박은 겁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까? 나무 기둥을 박았으니 정말 차가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막상 그곳에 가서 보니까 차는 스크래치는 났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었습니다. 대신에 부딪혔던 그 나무 기둥은 유리처럼 산산이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무 기둥을 차가 들이받았는데 차는 그냥 스크래치만 나고 나무 기둥이 그렇게 산산이 깨졌을까? 가서 보니까요, 그 나무 기둥이 그 속이 사실은 터마이트가 다 파먹어서 텅 비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옆에 있는 기둥들도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쳐보니까 전부 맑은 유리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만큼 나무 속이 다 터마이트가 파가지고 모양은 기둥이 마치 지붕을 받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터마이트가 속을 다 파먹어서 기둥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신앙이 마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를 나왔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찬양하나 때때로는 세상의 그 터마이트 같은 염려와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드린다니까 갑자기 얼굴빛이 안 좋아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부담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필요 없으시고요, 여러분 스스로 제가 드리는 이 문장을 듣고 여러분 마음의 반응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흐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만 들어도 어떤 사람은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들어도 내 삶의 모든 두려움과 또 염려와 또 수치의 문제가 사그리 해결되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는 분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 참 안타깝지만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또 분노와 수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의 삶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반응도,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으로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제자인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기 위해서 제자인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고백돼야 될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 되신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주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제자인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이 돼야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중풍병자가 스스로 걷지 못해서 침상에 들린 채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것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주변에 중풍을 앓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증조 할아버지가 70세가 되던 때 갑자기 풍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요, 뇌출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는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도 얼마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줄 알고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 다행히 할아버지는 회복했습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 그때 그 뇌출혈의 충격으로 인해서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하게 됐고 처음에는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중풍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혼자만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그때 할아버지, 움직이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또 친구들이 애썼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중풍병이라는 것은 더욱더 어려웠겠죠. 오늘날 같이 의료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중풍병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에 걸렸다는 것이 당시에 그 친구와 가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지를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이라는 환난이 저들의 삶 가운데 그저 절망으로 남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가족을 바라보므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절망감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마음이 부해서 하나님 없이도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심령이 돼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달려 나오는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죠. 그리고 그 기적이 저들의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오는 저들의 발걸음을요,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침상째 들고 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의 앞길을 막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발걸음을 돌려 다시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 다 와서 그들의 발걸음을 막는다고 할지라도요, 저들은 그들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만약 그 주변에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들의 모습을 비웃고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저들의 그 발걸음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겠죠. 병원의 의사가 이제 너는 회복될 수 없다, 너는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단정 지을지라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가족을, 자신의 친구를 침상채 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고 절벽이 있어도요, 이 사람들은 그것을 올라갈 것이고 또 저들 앞에 바다와 강이 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은 그 바다와 강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겁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예수께 향하는 그 발걸음을 막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에 창문이 있어서 그 창문을 열어보니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을 볼 수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저들 안에는요, 한 가지가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가득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들 가운데 가득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들의 무엇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말씀합니다. 그들 안에 가득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그들 안에 있는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갈망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되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나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 되십니다라는 이 갈급한 심령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례 요한이 평생 외치던 것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이 평생 외친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는 이 침례 요한의 마음의 창문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의 창문을 연다면 침례 요한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그가 주장하고 그가 증거했던 천국이요, 천국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었겠죠.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정말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가득한 인생이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향해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갈급한 고백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인 우리의 삶에 아무리 죽음이 진치고 우리를 두렵게 떨게 할지라도 제자인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앞에 달려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어찌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얘기합니까? 그러면 천국이 그처럼 연약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이 무력해서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손길을 뿌리치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의 멸시의 말들을 뿌리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침노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향한, 주님만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주 되십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침노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뿌리치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시죠. 2절 말씀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내 중풍병이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병이 나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 사실 이 말은요, 굉장히 논쟁거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 사함을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니까 주변에 있던 서기관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3절 말씀이죠.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야기합니다.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굳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저들의 마음에 불편함을 주면서 꼭 논쟁거리를 일으킬 만큼 이러한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중풍병을 치유하셨느냐라는 의문이 들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일부러 그 단어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악함을, 연약함을 드러내시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드러내기 위함이었죠. 5절과 6절입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과 같은 말이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의 주 되심을 이 기적을 통해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지으시고 저들을 살게 하시며 저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한 저들의 삶을 심판하시는 주 되시며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그냥 교리적인 머리의 이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제자인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전능의 주 되신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발가벗깁니다. 수치와 멸시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요 무덤의 권세를 깨트리고 실제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그 사슬을 끊어버리고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되심을 자신의 부활의 사건으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전능의 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품으십시오.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는 전능의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역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환난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이 전능의 주,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생명의 주님을 가득 채우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죄와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두렵게 떨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일어나기 위해 제자인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고백해야 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기 생명보다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분 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주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당신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주 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호칭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야 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어린 아이를 호칭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예수님이 사역했던 당시에 그 나이가 한 30살쯤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풍병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걸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러나 보통 중풍병이라고 함은 어린아이들은 걸리지 않죠. 중풍병은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많이 걸리는 병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작은 자야,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어린아이야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우리는 그 뜻을, 그 원문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의 1차적인 뜻은 어린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만약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무 아이에게나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긴 어린아이인데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땅과 자신의 소산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적통자에게만 쓸 수 있는 법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부를 때 테크논,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축복과 소산과 기업을 물려받을 자라는 것을 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중풍병자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드셨죠. 그가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은 그를 지켜봤고 그의 삶이 기쁠 때도 그와 함께 했으며 그가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배고플 때 그를 먹이셨고 그가 중풍병으로 쓰러졌을 때에도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비록 그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삶 가운데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 환난 가운데 그 절망 가운데 그와 함께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비록 세상이 너를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는 내 기업을 이어받을, 내 소산을 이어받을, 내 능력과 축복을 이어받을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누워 있으면서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예수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응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의 눈에는요 다시금 생기가 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고 나와 함께 있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가 치료받는 순간에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며 내 자녀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실 때 그의 질병이 치유함 받았습니까? 그가 침상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그는 여전히 중풍병 가운데 있으며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기관이 예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향하여 비난할 때에도 그는 여전히 침상 가운데 누워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가 침상 가운데 누워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들고 온 가족이나 친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풍병자는 지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두려워 떨며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제자인 우리의 삶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경험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비로소 명령하십니다.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침상을 들고 일어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봅니다. 그가 일어나 앉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그를 향해 손을 뻗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자신의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환호성과 탄성을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세상의 의심과 세상의 조롱과 수치를 이기고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명의 제자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장면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사람의 제자가 일어나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인 여러분의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기시는 주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일으키시는 주 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을 돌보셨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그들이 배고플 때는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죠.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실 그것이 온전히 드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큰 비밀의 사랑이 드러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을 만큼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뜨겁게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뜨겁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달려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자신의 양을 위하여, 자신의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말씀합니까? 내 목숨을 버린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자신의 목숨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나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나의 신랑이시오,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할 것이며 세상의 홍수도 이 사랑을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뜨거운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환난 가운데서 무너진 자리에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을 향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직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절망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일어나 주님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십자가를 온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누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그 모든 것을 비워내고 예수 그리스도,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주, 또한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내어 맡기며 나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성도의 삶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며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명 다해 사랑하는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 되심을 다시 한번 믿으며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였던 그 모든 지난 날을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든 주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며 일어나는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바. 온 땅이여 주님을 놓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행하길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감화 감동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